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으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하나 둘 셋.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오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주연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윗, 요압,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독의 아들, 그리고 구스 사람이라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구스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스는 당시 구약 성경의 세계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고, 그냥 이집트 근처에 있는 북아프리카 사람을 그냥 다 통칭해서 구스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스 사람은 피부 색깔이 검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이제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전쟁터에 용병으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이런 사건에서 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4명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 외에 이제 조연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문지기라든지 파수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서 이 이야기의 요소를 맞춰갑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예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 이 소식은 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이겼다, 압살롬이 죽었다 라고 하는 2가지 소식이에요. 이 2가지 소식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대적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압살롬이 이겼다는 뜻이고, 압살롬을 이겼다면 압살롬은 죽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목숨을 건 전쟁을 한판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만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두 개이기도 하면서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히마아스가 내가 전하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 아히마아스의 성격, 구스 사람의 성격, 다윗의 성격이 다 나타나죠. 특징들이 다 나타납니다. 요압은 자기가 창을 던져서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인 책임은 요압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요압은 되게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대적이 압살롬인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압살롬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 잘 보살펴달라, 죽이지는 말아달라 부탁했어도 전쟁을 끝내야만 되는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이고 군인에서는 적군과 아군만 있는 거지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 다윗의 명령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어떻게 전쟁을 해?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것을 보았을 때 전쟁에서 빨리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압살롬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다윗 앞에 당당해요. 전쟁을 끝낸 사람으로서.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전쟁에서 이겨서 너무 기뻐요. 그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우리 보았다시피 아버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약간의 중립성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싫고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히마아스는 정말 다윗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신하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다윗 앞에 딱 도착해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더니 왕은 잘했다, 정말 우리가 이겼구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대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의 모든 관심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좀 맥이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그 순간 왕이 어떤 감정과 생각 속에 있는지를 이해했죠. 아히마아스는. 그래서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말리잖아요. 왜 너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느냐, 이것으로 너는 상을 받을 수 없다 말렸을 때 자기는 한사코 가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왜 요압이 말렸는지. 그게 이해가 되고, 근데 거기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있었던 것은 봤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러선 겁니다. 구스 사람이 와요. 구스 사람은 이 일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지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슬퍼할지 좋아할지 관심이 없어요. 그는 전령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 죽었습니다.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은 다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 안 하는 거죠. 이렇게 4명의 캐릭터를 다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려지시죠? 다윗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고 용맹한 사람인 동시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복잡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딱 형태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감정이랑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기도 했다가 싫어하기도 했다가 너무 좋으니까
어떤 너무 밉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잘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감정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죠. 반면에 요압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압은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고요. 감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유리한가 냉정하게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요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자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다윗을 좀 미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저한테. 우리는 자꾸 다윗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러나 요압이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만약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아서 전쟁에선 승리했으나 압살롬은 살아있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내전 상태가 쉽게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돼요? 압살롬이 만약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감옥에 가둬두나요? 아니면 성 안에 유폐시켜 놓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다니도록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도 문제는 일어나요. 계속해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려고 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요압의 판단이 냉철하지만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요압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아히마아스처럼 기쁠 때는 너무 기쁘고 앞뒤 가리지 않고 기쁨을 전하고 싶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하면 금방 물러나서 그 사람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런 아주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스 사람처럼 내가 맡은 일은 소식 전하는 거니까 그것만 전하면 되지. 사실관계, 인간의 감정 이런 것은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같은 문제, 같은 사건, 같은 실체를 두고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런 과정에서 결정하는 모양,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다윗에게는 아히마아스도 필요하고 요압도 필요하고 구스 사람도 필요해요. 누군가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문제가 많어, 이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나빠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누군가는 가까이하고 누군가는 배척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요압과 다윗이 주군과 총사령관으로 만나서 나라를 일구어 가듯이 한 사람이 전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도 필요하지만 구스 사람도 필요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와 좀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자꾸 적과 악을 나누고 내 편과 저 편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서로를 바라보면 아파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서로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꾸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손잡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걸 하면 항상 부부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둘이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곳이 그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바라보고 서로에게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록 소망이 없어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손잡고 서로가 다름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아주 긴박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두 명의 전령꾼이 막 들길을 질주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면서 나중 출발한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하고, 그리고 막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이야기하고 문지기가 왕에게 또 보고하면서 벌어지는 긴박한 이야기들. 그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의 애통이에요. 구스 사람의 소식을 듣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 그는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애통하여 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애통을 적어놨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심히 마음이 아파라고 하는 것으로는 묘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을 적어놓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5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렇게 애통해야 할까요? 왜 압살롬을 잃고 이렇게 슬퍼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애통은 압살롬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그런 어떤 애통함이죠. 압살롬이 살아있다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그 모든 기회가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압살롬과의 관계 안에서 다윗은 2번 잘못했어요. 첫 번째 잘못은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성폭행했을 때 다윗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서 암논을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았다면 그러면 압살롬이 마음속에 앙심을 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성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암논을 죽였죠, 압살롬이. 그래서 멀리 자기 할아버지의 땅으로 가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 망명생활 끝에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게 했을 때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압살롬을 맞이해서 다윗이 끌어안고 용서하고 다시 왕자로서 복권시켜 줬더라면 좋은데 그때 그렇게 안 했죠. 3년 동안이나 지방에다 그냥 놔두고 복권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때 아버지가 날 용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죠, 압살롬이. 그리고 요압의 중재로 복권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완전히 실망한 상태가 됐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생겨난 거죠. 그때 잘했더라면 용서하고 끌어안고 품고 압살롬아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제라도 너가 잘못을 바르게 했으니 살인을 한 건 나쁜 일이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왕자로서 너의 직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다윗과 압살롬은 건너가지 말아야 할 다리를 건너가게 되고 관계는 악화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뭔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데 이제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도 큰 상실이지만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 채 상실되었다는 것이 더 큰 상실인 것이죠. 2번째 다윗의 애통은,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는 장면이 잘 없거든요.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애통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단정히 한 뒤에 음식을 가져오라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 대신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하여 내가 애통하고 기도했으나 이제는 내가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내가 어찌 슬퍼하랴. 밥을 먹고 기운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까지 애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너무 애통해요. 왜 이렇게 애통할까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은 자각이 생긴 것이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그 살인 말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살인이 있었어요. 그죠?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불륜과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충직한 용사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였죠.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30인의 용사가 나오는데 그 30인의 용사 중에 우리아가 등장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충직한 용사였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전쟁터에 보내서 요압에게 살인을 사주하죠. 그때 밧세바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아마 여자의 육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짐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근데 자기 남편을 죽인 왕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 왕의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밧세바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 무고한 자의 죽음에 대하여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각하여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슬픈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상실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삶에 눈물 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추구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은 길고 살다 보면 누군가 우리 삶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상실로 인한 아픔과 슬픔, 눈물 나는 일들은 꼭 있곤 합니다. 우리는 이 상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두 번째 복에 관한 것인데요. 이 말씀이 참 깊어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 애통이 무슨 복인가? 우리는 애통은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복이 있다면 바로 애통이 아닐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상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무서운 형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 놓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애통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형벌이 아닐까 싶어요. 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 상처를 씻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지나간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소망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통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뭔가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거든 주님 앞에서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애통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상실되었는지를 알아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애통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보다 힘든 인생을 산다고 남들은 겪지 않을 애통이 나에게 있었다고 여러분이 형벌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애통 속에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을 누르는 근심들과 후회들과 아픈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길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애통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